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오늘 56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면은 난타야 모태에 드는 데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유정이 바른 생각으로 들어가서 바른 생각으로 머물다가 바른 생각으로 나오고, 둘째는 바른 생각으로 들어가서 바른 생각으로 머물다가 바르지 않는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며, 셋째는 바른 생각으로 들어가 바르지 않는 생각으로 머물다가 나오는 것이고, 넷째는 세 가지 모두가 바르지 않는 것을 생각으로 되는 것이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얘기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인생을 100년으로 산다 보고 그 100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더 보충해서 얘기를 합니다. 앞에 내용들은 우리 몸은 전부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 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몸에는 병이 따르고, 또 그로 인해서 몸이 쇠퇴해지고 시시때때로 이 몸이 변해가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년을 살지만은 잠자는 날, 또 근심 걱정하는 날, 뭐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은 실로 40인생도 못 살더라. 그런데 이 몸에 우리가 그렇게 애착을 느껴서 되느냐? 이 몸에 집착을 느끼지 말고, 이 몸은 내가 이 생에 받은 몸을 잘 건설하다가 이 몸이 생을 다 마무리하게 되면은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역시 고통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것을 왜냐하면은 이 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또 열반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행무상이라. 여기 행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여러분들 지금 또 몸이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다는, 이 몸은 영원한 몸이 아니다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재행무상이라, 무상이라는 것은 우리 이 몸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변해가는 것이니, 그 시생멸법이라.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는 것이고, 우주의 마음법은 다 똑같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도 하나가 생겼다가 사라진다. 그래서 생멸멸이라. 이와 같은 것은 생겼다가 멸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은 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놓아버리는 것이 정멸위락이라. 태어나고 멸하는 것, 태어나고 죽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의 조화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다 집착에서 오는 것이고 아집에서 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업을 사하면서 이 생을 마감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결론적으로 정멸위락이라, 고요한 정멸을 찾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계속적으로 내가 어떤 데 몰입해서 여러분들이 뭘가 모르게 성취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한다는 자체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뭘 빈다, 부처에게 빈다, 보살에게 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습관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얀 백지 위에, 백지 위에 거기에는
온갖 낙서를 하며 살아갑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인생의 백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처음 우리 인생을 시작했던 아주 흰 백색이다. 이 백지 위에 좋다, 나쁘다, 싫다, 괴롭다, 이런 등등의 이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하나하나 다 눕고 싶다, 앉고 싶다, 서고 싶다, 가고 싶다, 오만 것들이 다 이렇게 쌓인 겁니다. 이걸 바로 뭐야? 우리는 업이라는 말로 합니다. 업. 업은 뭐야 하면 자신의 삶의 흔적이, 여기에는 온갖 흔적이 다 들어갑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저기에 들어가고 오만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는 삶에서 아주 풍조롭게 살고 풍조하게 살면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한다고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여기서 저 깔아앉아 있던 것이 막 떠오릅니다. 오만 생각이 다 납니다. 그 생각이 나는 것을 우리는 뭐야 하면은 다 털어내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다 털어내는 것이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왜냐하면 이 수행이 다 돼가지고 있고 없고 나쁘고 좋고를 다 떠나버리면은 그때가 뭐냐면 정멸위락이라. 그래서 왜냐하면은 모든 재행이 무상이라. 재행이 시시때때로 우리 변해간다. 온갖 생활하고 있다. 온갖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온갖 괴로움이 있다. 온갖 행복이 있다. 할 것 없이 일어나는 모든 전체적인 것들이 생멸멸이라. 왜냐하면 생멸법이라.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면은 결국에는 하면 정멸이라. 마음이 고요한 것이 락이라는 거예요. 정멸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이 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저 산다 생각하지 말고 이 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뒤에 따라 나오는 얘기가, 조금 전에 얘기가 뭐냐 하면은 입퇴락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주퇴락 하는 거와 출퇴를 얘기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첫째, 사람이 태중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걸 갖다 입퇴락 합니다. 입퇴. 그 다음에 사람이 아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있는 것을 주퇴락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는 것을 출퇴락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입퇴도 자기가 똑바른 생각을 하고, 즉 나는 지금 태어난다. 무엇 때문에 태어난다는 걸 알고 어머니 태중에 들어가는 것을 입퇴락 합니다. 그 바른 생각으로 들어간다. 주퇴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내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내 몸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를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몸을 만드는 것을 주퇴락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는 건데, 그것을 태어나는 것을 왜냐하면 출퇴락한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 성아모니 부처님께서 입퇴하고 주퇴하고 출퇴했던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아모니 부처님은 저
도솔촌에 있으면서 이게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때 마야 부인이라는 어머니가 굉장히 아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이러던 중에 그 인연이 어머니 될 인연이 됐다는 것을 이 도솔천에 있던 보살이, 이때 보살이 뭐예요? 호명보살입니다. 호명보살이 그 마야 부인이 잠시 조는 사이에 태몽 꿈으로 나타나서 어머니, 내가 당신과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당신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옵니다. 이 자식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태속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착한 마음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들어가서 몸을 만듭니다. 부처님 몸은요, 대단한 몸이죠. 30 이상 80종호가 다 갖추어진 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건장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 그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 이 법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혈이 만나게 되면은 아이를 탄생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은 그 어머니의 혈과 아버지의 정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라 하는 그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가 들어갈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바른 생각으로, 바른 생각으로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서 과거 생의 업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만들 때 바른 몸으로, 바른 생각으로 몸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을 바른 생각이라. 그걸 주태락 한다. 주태. 이거는 갖다가 입태락하고, 요거는 갖다가 주태락하고, 요거는 갖다가 출태락한다. 입태, 주태, 출태. 머문다. 주태락하는 머물러. 이게 바로 된 겁니다. 이건 성화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른 생각으로 들어가서 바른 생각으로 몸을 만들지만은, 왜냐하면, 나올 때 바른 생각을 같이 못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나올 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기 전생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이거를 얘기할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자궁에서 뚝 떨어져 나올 때 그때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해명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떨어질 때 언덕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 높은 산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 또 부처님 경전에는 왜냐하면은 이 피부에는 마치 쇠파리가 달려드는 것처럼 따갑다,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전생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왜냐하면은 들어가는 것도 전도대가 들어가고 그게 뭐냐 하면은 전도됐다는 거는 여자의 영혼일 때는 아버지를 사모하고 어머니의 영혼일 때는 그 여자의 영혼일 때는 아버지를 사모하고 남자의 영혼일 때는 어머니를 사모하는 마음, 그거는 거꾸로 된 마음이거든. 그게 왜냐하면 물든 마음이라, 전도된 마음이라.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자기 몸을 만드는데도 제대로 잘 못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그 전생업에 의해서 전생에 잘못된 어떤 일을 했더라면 눈이 봉사인 사람도 나오고 귀가 먹은 사람도 나오고 지체 부자유가 나오고 또 그 아기의 태어날 아기의 그 전생업이 있다 한들 좋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좋은 업을 짓지 않으면 또 그러게 된다.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행동도 잘해야 되고 움직임도 발라야 되고 생각도 발라야 된다. 그게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외부적인 요인, 어머니의 태교다. 그 태교에 의해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배 안에 들어가서도 자기 생각을 잘 제대로 못하고 나올 때도 못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누가 그러면 이런 곳에 들어가려 하겠느냐? 이건 들어가는 그 자체가 왜냐하면 범부 중생이기 때문에 태어나려고 한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57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곧 다시 생을 받되 칠생예루 혹은 가가 혹은 일례로 혹은 일간으로 되느니라. 여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면 칠생예루라. 예류과라 하면은 성문을 말합니다. 그 성문을 말하는데 건강형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다원과 아라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은 이거는 건강형에 우리가 말하는 얘기가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칠류라 하는데 일곱 분류라 하는 거는 태어날 때 일곱의 그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지요. 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인간이 태어나는 이것은 바로 자기의 의견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여기서 예루라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중생이 여기서 뭐냐면 얘기하는데 예류과라 하는 것은 첫째 건강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경에서는 수다원과 수다원과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사다함이라 아나함이라 아라이라 이것을 갖다가 예류과라 합니다. 예류과라 하는 것은 범부가 지혜의 속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스님의 얘기를 듣고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망상된 생각,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이리저리 막 엇갈려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명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밝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지혜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 지혜로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거에서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집착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원인은 집착에서 오는 거예요. 집착을 갖다가 벗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도를 얻게 된다. 지금 집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은 들어가나 우리 범부는 들어가는 것이 태어나는 줄도 모르고 들어가고 실제 모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맨 처음에 왜냐하면 중류라고 하면 중류 이 중류를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에요. 영혼인데 이 영혼이 어머니 태속에 들어갈 때 남자의 영혼은 어머니를 사모하고 여자의 영혼은 아버지를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거꾸로 전도된 마음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는 마음이다 말이에요. 이 깨끗하지 않는 마음으로 들어가고 안에서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다. 이런 분류로서 태어나는 것을 왜냐하면은 난타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래도 태어나겠느냐 하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새겨 보십시다. 우리가 보통 선종의 육조라 하면은 초조는 달마로부터 해서 해가 성창, 도신,
홍인, 그냥 6조 해능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5조 홍인 선사가 5조 홍인 선사가 4조 도신 선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4조 도신 선사를 찾아가서 나는 부처가 되고 싶은데 부처 되는 걸 좀 가르쳐 주시오 하니까 이래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당신은 돌을 닦던 사람이니까 몸을 바꾸어 오세요. 그래 뭐 홍인선사의 전신이 5조 홍인 선사의 전신이 도교를 신선도를 닦는 왜냐하면 사람이었어요. 신선도를 닦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름이 송제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도를 닦는 사람이니까 몸을 바꿔오세요. 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알아야 됩니다. 왜 몸을 바꾸오라 했느냐는 거예요. 도를 닦는데요. 정이 말라버리면 도를 못 닦습니다. 정이 없으면 도를 못 닦습니다. 정이 없으면. 70이 넘어가니까 여기 정이 없다면 이 정이라는 것은 몸의 생명력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정자가 정액이 없다 하는 거예요. 정자가 없으면은 정액이 없으면은 도를 못 닦습니다. 그 몸 바꿔오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휘적휘적 늘어갑니다. 가다 보니까 계곡을 지나가는데 어떤 처녀가 앉아가지고 아주 덕이 있어 보이는 처녀가 앉아가 빨래를 하고 있다. 그 처녀에 물어본다. 아가씨, 내가 오늘 하룻밤을 먹고 가야 되는데 이 동네 어느 집에 가면은 하룻밤을 신세질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처녀가 일어서 가지고 아래 마을을 보면서 저 아래 마을에 있는 높은 기와집이 우리 집입니다. 그 집에 가시면 하룻밤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알았다. 그 길로 내려와서 송제도인은 중간쯤 오다가 자기가 죽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처녀는 그 빨래를 다 마시고 내려왔는데 그 앞 조금 전에 하룻밤 잠을 자야 되겠다고 얘기하던 그 노인이 죽어버렸다.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 그때부터 이 처녀의 몸에는 태기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부모님이 막 뭐라 큽니다. 이 누구하고 관계를 가졌느냐? 어느 남자냐? 남자가 없다. 아무리 해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몰래 이제 감춰두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되는 외조부 되는 분이 아기를 내버리려 들고 겨울과로 가다가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어린 것도 전생에 인연이 있어가 태어났는데 하고 도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7살이 되었습니다. 그날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는 도 닦으러 가야 합니다. 얘야, 너 어린애가 무슨 도를 닦는단 말이고 하니까 지난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7년 전에 저 계곡에서 빨래하고 있을 때 어떤 노인이 하룻밤 묵고 갈 집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얘기했지. 그때 어머니가 빨래하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노인이 중간에 죽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맞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나를 태중에 입고 있었고, 아버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배가 불러 쓰고 내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맞다. 그래서 나는 왜냐하면 사조 도신선사를 찾아갔는데 그분이 몸을 바꾸오래 해서 할 수 없이 몸을 바꾸려고 어머니 태중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똑바로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몸 안에서도 똑바로 알고 자기가 태어날 거를 기다리고 있었고 태어나면서도 전생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앞에 말하는 들어갈 때 좋은 생각 들어가서 좋은 생각으로 있다가 머물다가 좋은 생각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너 빨리 도닦으러 가라. 그 7살짜리가 그 길로 도닦으러 갑니다. 가서 도신선사를 만납니다. 도닦으러 왔습니다. 도신선사도 역시 도인이니까 이게 전에 얘기하던 송제 도인이 맞단 말이죠. 그러나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다. 정말로 송제 도인이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한마디 해봐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은 예산인데 물은 예물이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건 그때 그 사람의 몸이다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이 맞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물은 옛물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그때 물이 아니다 말은 지금 내가 몸을 바꾸어서 새롭게 내가 정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받아주어서 수행을 해가지고 오조홍익이라는 큰 도인이 됐다. 자, 68페이지에서는 내용이 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에 얘기는 또 요거 얘기하고 난 뒤에 바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결론부터 내려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결론부터 내려놔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우비고뇌에 대한 얘기를 다 이 안에 다 해놨다. 사람이 태어나서 병들어 죽는 얘기 다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 5번째 줄에 보면은 열애는 이 참말을 하는 자이며 참된 말을 하는 부이단 말이에요. 실상을 말하는 자이며 여여한 말을 하는 자이며 다름이 없는 말을 하는 자이며 속임이 없는 말을 하는 자이느니라. 자, 지금까지 부처가 얘기했던 얘기,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살아가고 생로병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신 거, 이것이 이게 이 얘기라는 거예요. 결론을 지어놓고 얘기를 하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건강경의 이상정멸분에 뭐라 하면은 진어자, 열애는 진어자요. 진어자라는 거는 진실된 말만 한다 말이에요. 이게 참말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어자라. 실어자라 하는 건 실상을 말한다 말이에요. 부처님은 실상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 여자라. 부처님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은 여법한 말이다. 다름이 없는 불광의자라. 불광의자라 하는 것은 절대로 틀린 말이 없다. 그래서 다른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은 속이는 말이 없다. 부처님은 왜냐하면 불의의자라. 불의의자라는 것은 한 입에 두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시때때로 누구하고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부처를 믿으면 스스로가 지킬 줄 알아야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약속을 지키면요, 여러분들은 첫째,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스스로가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가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 했으면 스스로가 나쁜 짓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왜냐하면은 부처님하고 약속하고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고 오만 걸 다 한다면서 돌아서가 나가면은 그 조금 전에 배우고 조금 전에 생각하고 조금 전에 새겼던 것은 간데 온데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 그래서 그걸 갖다 업을 짓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10가지 악업이 있고 10가지 선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의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불교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거는 뭐냐면 도입니다. 도. 기본입니다. 몸으로는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그럼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라 이 말입니다. 아니 나는 뭐 살생한 게 없는데. 본인이 모르고 살생한 것은 무기업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어떤 잠을 자다가 밤에 모기가 달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툭툭 쳐가 아침에 일어나면 모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가 살생한다는 그런 생각이 없이 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쁜 업을 짓고 했을 때는 그 나쁜 업에 따라서 우리는 이 생을 마감할 때 몸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이제 우리는 늙어서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된다. 그러면 이 태어나고 늙어서 병들어 죽는데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몸을 이끌고 다니던 마음과 이 몸이 분리되는 것. 분리되는 그걸 갖다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중유락합니다. 오늘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영혼이라고 한다. 영혼. 이 중유가 내 이 육신을 떠나서 얼마간 머무느냐. 이 머무는 세계를 중음계라고 합니다. 중음계라고 합니다. 이 중음계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꼭 꿈을 꾸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밤새들 꿈꾸는 것 같이요. 꿈꾸는 시간 2, 3초도 안 됩니다. 그런데 밤새도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이 꿈꾸는 건. 그러면은 여기서 있는 동안이 49일입니다. 이 49일간에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첫째 있는 건 모든 생명체가 다 모이는 겁니다. 사람만 여기 모이는 게 아니에요. 축생 다 모입니다.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생명체가 몸을 떠나게 되면 모이는 것이 중음인데, 중음계인데, 이 중음계에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지옥이라, 지옥. 네. 지옥으로 갈 중생이라.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악의로 갈 악의로 갈 중생. 그 다음에 또 그냥 축생으로 갈 중생. 그 다음에 아수라로 갈 중생. 그 다음에 이 사람, 그 인간으로 태어날 중생. 그 다음에 천상으로 죽어나는. 이 6 분류로
태어나기 위해서 각자 기다립니다. 나쁜 업을 지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불교는 과학입니다. 내가 했는 대로 나타나는 게 불교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과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과응보입니다. 불교는 반드시 내가 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다른 데처럼 나 죄는 지가 지놓고 하느님이시여 무슨 알라시여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부처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자기의 과보는 자기가 그 과보를 풀어야 된다. 그 말은 자기 구제는 자기가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야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잘 사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하면 지가 노력해야 되는 거지. 지는 노력을 안 하고 잘 살겠다? 그건 욕심이에요. 이 반드시.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으로 태어날 영혼에 대해서는 영혼. 사람으로 태어날 영혼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태어나게 엄마 태 속에 들어가는 것을 입태락 합니다. 입태락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정, 어머니의 혈,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과 여기에 있는 중류가 인연화합이 되어야 된다. 인연화합. 인연화합. 이게 반드시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그 종류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또 어떤 업을 지느냐에 따라서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떤 몸을 만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태어나는 것도 우리는 왜냐하면은 중요하지만은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 배 속에 들어가는 것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자식이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주 좋은 자식인데 부모는 아주 가난한 그 자식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나쁜 자식은 그 부모도 나쁜 업을 지었기 때문에 나쁜 자식을 만나는 것이지, 부모는 아주 선하고 착한 업을 짓는데 나쁜 자식을 만나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뭘 풀어야 되겠습니까? 뭘 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 업을 풀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업을 푸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행을 해서 업을 푸는 방법도 있고, 기도를 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 또 영혼의 체험도 푸는 방법도 있고, 별의별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뭐라 하느냐 하면 그거를 부처님은 방편이라는 말로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방편. 부처님 반드시 그랬습니다. 능경에도 방편이라는 말이 있고요. 기타 경전에 다 방편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유마경에도 방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방편이라는 것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무유정법이라, 불교는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무유정법이라. 불교, 요거는 불교가 아니고, 저거는 불교고, 요거는 미신이고, 요거는 정법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왜? 부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만 얘기했습니까? 중생이라는 얘기를 했죠. 중생은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다 중생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는데 영혼을 제도하는 것을 우리가 요즘 말하는 걸 천도한다. 지금 현재 백중한다고 난리지요. 그것도 자기 조상을 천도하는 거예요. 왜 조상을 천도하는가 알아야 됩니다. 이 몸에는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몸은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이라 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DNA입니다. DNA라는 건 뭐냐면 세포핵입니다. 세포핵이 분열돼서 이 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DNA는 죽지 않습니다. 이 몸은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데 내 조상에 나를 이 인자를 준 그분들이 영원히 문제가 있다면은 내가 삶이 고달프다 하는 거죠. 이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해놓고 왜 조상이 있으면 내한테 얘기해보라 그래라. 내는 왜 이래 못 사는가? 이렇게 악담한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갖다 두고 나를 왜 낳았나요? 그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부모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원망해도 안 되고요. 자식이 잘 되려고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내가 모르는 부모가 떠났을 때는 그 영혼이 어떻게 됐는가 알아야 됩니다. 목련경에 못 걸린 존자가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어디를 갔습니까? 지옥에 있는 걸 알고 지옥에 있는 구출을 했죠. 그럼 그게 미신입니까? 그럼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럽니다. 얘기해봐라, 그럼. 뭐가 미신인지 내한테 미신을 데리고 가져와 봐라, 이게. 부처님 법은 미신을 구분한다면 부처님 법이 안 됩니다. 왜? 부처님 법은 무유정법이기 때문에. 정해진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오면은, 저는 항상 그럽니다. 미신이 뭐예요? 얘기해봐라. 미신이 뭐면 얘기해봐라. 얘기도 못하면서 뭘 자꾸 미신이라 그래? 어? 이 우주에 있는 마음법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삼라만성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얘기는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진어자요, 진실을 말하는 자요. 부처님은 실어자요, 실상을 이야기하는 자요. 부처님은 여자요, 여법하게 말씀하는 자요. 부처님은 불광의자요, 나쁜 말을 하지 않는 사람,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은 왜냐하면 불의자요. 부처님은 바로 남을 속이지 않는다. 오늘 지금 우리는 이 경전의 이야기를 믿고 이 경전을 받아들이고 이 경전의 뜻을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의 업을 소멸할 수 있고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